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고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신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가르치시는 부분이십니다. 처음 배운다고 이 모든 것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제자도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나의 것을 만들 것인가.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복된 사람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복의 개념이 이 마태복음에 들어오면서부터, 신약에 들어오면서 복의 개념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요, 이제 구약의 복들은요, 어떻게 보면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 그런 것에 대한 작은 표적들이었죠. 진짜 복이 임한다는 것인데 그 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저희가 찬송에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는 그 말씀, 찬송이 있는 것처럼 그 복의 근원이 이제 진짜 복이 오시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복 같지가 않아 보입니다. 육신의 복, 그동안의 물질적인 복, 육신의 복, 뭐 이런 것을 기대했다가요, 그런 복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천국의 제자된 사람들이 품어야 할 복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이 5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잊지 말아야 할 복이 이제 지금 마태복음 이 5장에 처음 시작되는 것이 팔복이고요. 팔복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풀어주시는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자, 이 팔복의 이 복은 무슨 복이라고요? 구약의 단어로요, 아슐의 복이에요. 저희가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슐의 복이다. 아슐의 복이 무슨 복이라고요? 영적인 복이에요. Spiritual blessing.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블레싱.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천국에서 받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것이고요. 이 땅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랑 차원이 다른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복의 차원을 구약에서 물질의 복은 베레카, 또 바라크, 가드, 튜브, 이건 누구나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하나님을 알든 하나님을 모르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복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에도 복자를 전부 써붙여놨죠. 복받기 원해서. 그래서 복이라는 이야기에 중국 사람들 그렇고 어느 나라나 이 복받는 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복하면요, 다 이 지금 영적인 복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자녀, 건강, 장수, 이런 복을 갖다 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렇게 저희가 할 때 있었죠. 그런데 그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는 그 복의 개념을 사실은 잘 모르고 얘기를 해줘요. 저희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할 때 그 복은 무슨 미닝으로 전달된 것입니까? 물질의 복 받고, 건강의 복 받고, 장수의 복 받고, 자녀의 복 받고 하는 이런 구약의 나머지 복에 대한 것이지, 예수를 믿고 진짜 받아야 할 복을 잘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자료들이나 뭐 단어들을 찾는데 요새는 그런 단어들이 많아요. 지금은 부흥은 어떤 부흥이냐, 거룩의 시대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는 성장이 아니라 거룩을 사모해야 한다고 다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 단어도요, 지금의 부흥은 거룩입니다 하는 걸 갖다가 아주 강조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한국교회가 성장이라는 제 구약의 복을 하면 2번부터 5번의 복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영적인 복을 잊어버려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하기를 원하시죠. 그것이 참된 부흥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사역하던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약부터요, 아브라함 이후부터 20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고, 모세 때부터는 몇 년입니까? 1500년 동안 그들이 성막이 있었고요, 성전이 있었고, 제사법이 있었고, 절기가 있었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이제 개념이 구약적인 개념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보여주셔도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많은 표적을 보여줘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머릿속에서 이 온몸에 구약적인 개념으로 가득 차 있고요. 세상적인 전통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오시기로 하신 그분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시죠. 그때 복은 무슨 복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복을 말씀하시죠. 구약의 복이 아니라 구약은 그림자였어요. 신약의 복은요,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새하늘과 새 땅, 이제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은요, 추상적인 언젠가 있겠지, 뭐 죽으면 있겠지가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부터 바로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요, 저희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팔복의 구조를 생각해 보자 그랬어요. 팔복의 구조는요,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임의로 그냥 아무 숫자나 갖다 쓴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똑같은 숫자가 되풀이 돼요. 그것은요, 성경의 진짜 저자이신 하나님께서요, 의도적으로 숫자를 맞추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 이 8은요, 4의 배수죠. 4가 두 번 되풀이된 거예요. 그래서 이 4가 두 번 강조된 것입니다. 4라는 숫자는요, 훈련의 숫자인데 그냥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실 때 4를 쓰세요. 그래서 4일 아니면 40일, 40년, 400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숫자를 맞춰서 목적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훈련에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도구로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가 받는 두 가지 훈련은요, 이 4가 되풀이 되는데요,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과 그 다음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복,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눠지는데 첫 번째 앞부분에 1번부터 4번까지요. 한번 그냥 같이 외워볼까요? 처음에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자, 거기 1단계가요, 이거 저희가 산상수훈 하면서요, 이거 다 암송하십시오. 그냥 암송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암송을 한다는 것은요, 이해가 돼야 암송이 돼요. 그냥 막 공식을 외워라 해서 우리가 주입식으로 막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요, 성경이 이해가 되면요, 암송이 쉬워집니다. 그냥 무작정 암송을 하는 거, 저희가 잘 모를 땐 무작정 암송을 하지만요, 잘 이해를 하시라고, 이해를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여기가 개인의 영적인 개인을 갖다가 풍성하게 만드는 비결.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다른 성도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전달해 주느냐는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앞 1단계와 후 2단계로 나눠집니다. 그리고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나 다 영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시는 이 단계로 들어가게 하세요. 그런데 이 단계가요, 순서적이에요. 절대 건너뛰질 않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씩 마치요, 1단계 끝나면 2단계, 2단계 끝나면 3단계 이렇게 넘어가죠. 1단계에서 갑자기 8단계로 뛰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요, 또 우리가 영적인 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단계, 어린아이가, 이 유년기가 태어나는, 처음에 생명이 태어나는 영적 이 유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아동기, 뭐 소년기, 그 다음 청소년기, 우리 아들기, 아버지기 이렇게 나눠드렸었죠. 그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다시 이 팔복의 훈련을 다시 받아요. 그 팔복은요, 평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마치는 날이 없어요.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 단계가 올라갔구나 그러면요, 그 다음에 쉽게 말해서 영적 이 배에 비해서요, 이제 젖을 띄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젖을 띄고요, 우리 지금 유치원 가는 나이 있잖아요. 유치원 때 또 배워야 할 것을 1단계부터 또 쫙 배워요. 더 많은 걸 줘도요, 소화가 되질 않아요. 지금 우리 뭐 담비나 이리한테 밥을 뭐 잔뜩 얼음만큼 준다고 먹고 소화할 수 있나요? 못 소화하죠. 그렇게 준다고 해서 갑자기 얘가 오늘 1살인데요. 밥을 그렇게 한 일주일 먹였더니 갑자기 10살이 되나요? 안 되죠. 단계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됐는데도 잘하지 않아요. 우리 그래서 이제 상담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성인 아동에 대한 이야기들 해요. 몸은 완전히 성인인데 40대인데 정신구조나 그 다음에 이 심리나 이 모든 것을 어떤 부분이 잘하지 않아갖고요, 성인 아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몸은 완전히 40인데요 어느 머리에 어느 부분의 정서는요 5살이에요. 어떤 부분 10살이라는 거예요. 놔두면 이게 저절로 다 커지는 것이 아니라요, 그 부분이 자랄 수 있도록 영향을 공급해주고 훈련을 시켜줬어야 하는데 안 하면요 그 부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나이가 먹어가니까요, 이게 신앙도 횟수가 지나간다고요, 그냥 저절로 이 지금 영적 아동기에서 뭐 소년기로 청년기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횟수는 오래됐는데 이 과정을 밟지 않으니까요 항상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를 못 벗어나고, 이걸 벗어나려면요,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영적 어린아이를 벗어나려면요 지금 팔복의 이 단계를 하나씩 밟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팔복은요 결국 영적인 수준에 맞춰서 계속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저희가 꽃은 로마서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의 진짜 핵심은, 제자 훈련의 핵심은 이 산상수훈의 팔복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다른 거 암송을 잘 못해도 이 팔복만큼은 필수적으로 암송을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훈련이 끝나지 않는 훈련입니다. 이 구조가 이제 정리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다 생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팔복은요 조건이에요. 뭐뭐 하면이라는 얘기. 심령이 가난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약속이 있어요. 앞에 항상 조건이 있고요. 조건에 맞으면 그 다음에 주시는 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은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이 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육신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성장하려면요, 신앙에 성장하려면 내가 갖고 있는 구약적인 그 2번째에서 5가지 복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이 첫 번째 복을 놓치게 되어 있어요. 다 받으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주님께서요, 이걸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요, 다 줘도 우리가 감당을 못하니까요, 진짜 사랑하시면요, 이 2번째부터 5번째를 내려놓으면요, 첫 번째가 첫 번째에 집중하게 되면요, 나머지 2번째부터 5번째 복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부분. 그런데 이 2번째부터 5번째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뭐가 안 보이겠어요? 첫 번째를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우리 아슐의 복을 찾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팔복의 단계가 거쳐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다 그래도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 이 팔복의 구조이기 때문에요, 잘 들으시면서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구조를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는 것은 이 원어로 보면요, 현재형이에요. 지금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지금 천국의 복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천국을 누린다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요. 천국이 어디 있냐? 천국은 언제부터 누리느냐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가 왕이냐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의 맛을, 천국의 건설을 바로 이 순간부터, 지금 현재형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면 그때 천국을 맛볼 수 있는데, 그때 말하는 천국은요, 물리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천국의 왕이 누구세요? 하나님 나라에 예수 있어요.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나의 심령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바로 내가 지금 천국의 기쁨, 천국의 행복을 맛본다. 제가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뜨거운 은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모든 걱정과 근심이 순간 사라지죠. 주님만 보면 감사가 넘쳐. 은혜 받았다 그러죠. 예수님의 첫사랑을 생각하면요, 예수님의 첫사랑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요, 예수님이 제일 커 보입니다. 그때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그게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지만요, 그때 하나님의 완전성이 나타나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천국의 맛을 보는 사람들. 그러면서요,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화평케 하는 자는 아이까지,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는요, 미래형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다가 여덟 번째요, 여덟 번째 마지막 복이요, 우리 한번 10절인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것입니다. 다시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는 하면서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현재형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팔복의 마지막 단계, 이렇게 지금 심령이 애통한 상태부터 7가지의 단계를 하나씩 겪어야지 그 다음에 뭘 견뎌낼 수 있다고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 그분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있는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는다. 그런데 이것이 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저희가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의 사람들, 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부 어디에 나옵니까? 고난 가운데 나와요. 저희가 여기서 이 말씀이 무겁다는 거죠. 신약의 말씀을 저희가 알면서도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구약의 성도는 이런 개념이 있지 않았었어요. 별로. 구약의 성도들은요, 구약의 개념들은 저희가 잠언이나 이런 좋은 말씀 있잖아요. 이 장수한다. 자녀들은 화살의 전통과 같이 이렇게 화살과 아주 든든한 얘기를 주는데, 갑자기 신약에 와서는요, 전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로해 주는 게 서신서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 저희가 알면서도요, 저희의 어려운 고통을 갖다가 이걸 어느 정도 섞어서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다 예수님의 핍박,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게 아닌데 그걸 섞을 때가 있죠. 그러고는요, 그걸 빨리 극복하고요, 고통이 없어지기를, 고난이 없어지기를, 그러고는요, 평강과 형통과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성공하는 모습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마음이죠. 그런데 저희가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 말씀을 저희가 잘 안 받아들여요. 부담스러워.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요, 마지막 단계에 만들어놨어요. 마지막 단계,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이 8번째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단계까지 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사랑하시면요, 그렇게 몰아가신다. 훈련을 시키시죠. 제자들이 이런 걸 알고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까? 몰랐어요. 처음에 12명의 제자도 그랬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능력으로 임하고 표적으로 임하는 거 보니까요, 다 포기하고 쫓아갔는데요,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충격이에요.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받을 땐 제자들을 12명이 다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 것인지 간직하고 있다가 오순절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그때부터 시작하죠. 진짜 복음은요, 사도행전부터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서요, 그때부터 고통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고난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한 단계 한 단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것을 만들었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persecuted 되어 있는데요. 이게 현재 완료 수동태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영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은 한국말에는 이런 표현이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 한국은 핍박을 받는다, 받았다, 과거에 받았다, 받는다, 지금 받는다 하는 것인데, 현재 완료는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와 있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하는 것은 한 번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한 번 사건이 아니라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시작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증인이 되기를 결단한 순간, 또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신 순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핍박을 받아왔다. 누구 때문에? 딱 한 가지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때문에. 그래서 현재 완료형인데요, 근데 수동태라는 것은 이 패시브인데, 내가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요 계속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 근데 그 핍박을 해주는 사람이 이방인들도 있고요,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핍박은 누가 시켜주냐면요, 그 안에서요. 저희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교단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예를 드시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를 드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복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이고요, 믿음의 사람들인데 뭐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받아서요, 그 우상을 섬기고 폐역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가가 결국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뭘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천국의 복을 소유한 사람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천국에서 제가 지난번에 면류관을 공부했었죠. 천국에서 면류관을 쓰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으로 새롭게 옷 입는 사람들,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 형편없이 고난받다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고난받다가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별일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는 그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도 그 길을 따라가라고 가르쳐줘요. 근데 이 길, 여기까지 가려면 지금 첫 번째 기초석, 가장 돌판을 까는 첫 번째 바탕이 중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다시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이 팔복의 삶을 살라 그러면 궁극적으로요, 핍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핍박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으로 나눠지잖아요. 또 믿는 사람 안에서는요,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누가 복이 있다고? 핍박을 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핍박을, 힘이 있을 때 핍박을 하죠. 내가 힘이 있을 때 사람을 핍박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힘이 있든, 내가 권세가 있을 때 핍박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핍박을 내가 당할 때 기뻐하는 사람이고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내가 핍박을 하는지도 모르고 핍박을 하는 사람이죠. 그럼 당하는 사람은 베네핏이 있는데요, 하는 사람은 마이너스 베네핏이 하니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핍박할 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 괴롭힐 때 그걸 잘 모르죠. 그래서 영적으로 얘기하면 상급이 없는 상급도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받을 것도 없어져 버리죠.
반대로 당하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것들은요, 거꾸로 플러스가 됐어요. 올라간다. 그래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하라. 천국을 그만큼 더 넓게 소유한다. 천국을 그만큼 깊게 체험하고 갖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진짜 천국의 주인이신데 이 땅 가운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디서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의 길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찬송을 부르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라 그러면요, 십자가의 길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즐겁게 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요, 말하는 저 자신도 부끄럽죠. 십자가를 당장 져라 그러면요, 십자가를 질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갑자기 져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단계부터, 어디서부터요? 1단계부터 시작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을 해야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나 하는, 내가 정말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하는 그 단계까지 올라갔는데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지 않으면요, 거꾸로 하나님의 진짜 복을 가질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무슨 장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지 않으면 예수를 믿었는데 장사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요, 내가 이 초점이 잘못되어 있어갖고요, 열심히 장사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복음 장사한 것처럼 보이는데 잘못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지금 강조해 드리는 것이에요.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소화하기가 정말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무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소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요, 내가 정말 주님을 알고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그런 말씀. 정말 세상에 받은 복은 별로 없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복은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룩한 욕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육신의 건강이나 물질적으로 잘 되는 거, 이런 거 바라는 거 없지만, 내가 배운 지식이 많은 것도,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진짜 복을 받고 싶습니다. 이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주님께서 이 복을 허락해 주세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요,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받았던 상들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역설이죠. 핍박이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핍박이 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면요, 울고요, 그 다음에 하소연하고요, 원통해하고요, 답답해하고요, 근심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진짜 기쁨과 진짜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몇 주, 몇 달 이거를 말씀 묵상한다고 한꺼번에 되는 것이 절대 아니지만요, 계속 이 말씀을 저희가 첫 번째는요,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정리해드리는 시간, 저도 이해하고요,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내 걸로 정리를 하시고요. 머릿속에서 어디로 내려가야 됩니까? 가슴으로. 근데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는 과정을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묵상한다. 그러니까 묵상을 시키려고요, 머릿속에 정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원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이게 내려가도록 해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진짜 하늘의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저희 안에 먼저 풍성하게 일어나. 보죠.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심령이 가난하다, 참 쉬우면서 어려운 말입니다. 또 poor in spirit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이 가난하다, 성령이 가난한 건가, 내 영이 가난한 건가, 예수님을 믿는데 뭐가 가난한 건가 하는 가난과 성령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첫 번째, 성령님에 대한 이해. 성령님의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이 한 분이신데요. 성령님이 처음에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죠. 그리고 내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잖아요.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그때 내주하시는 성령님,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 나에게 임하셔서 떠나지 않는 성령님, 나로 주라고 예수를 고백하게 하는 그 성령님이 헬라 말로요, 푸누마, 영이라는 그 푸누마 성령님. 푸누마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요, 그 푸누마 성령님의 성품이 있어요. 성령님의 성품이 누구의 성품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령님은 완전한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분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갖다가 무슨 파워나 능력이나 무슨 은사 정도로 생각하면요, 성령님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낮춰드리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으세요. 저희가 사람을 만나서 교제할 때도 그렇잖아요. 사람을 진짜 인격적으로, 저 사람의 인격적으로 교제할 때는 마음을 열고요, 서로 이렇게 대화가 깊어집니다. 그런데 저 사람을 만났는데 저 사람은 꼭 나의 뭐 필요한 것만 있을 때만 연락하고요, 나를 이용하려고,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이나 물질이나 무슨 재능이나 그런 거 도움받고는요, 그 다음에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한두 번 도와주고 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마음이 안 열려요. 그런 사람 연락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한테 또 무슨 도움받을 게 있나 보다. 내가 뭐 필요한 부분이 있나 보다. 그러고는요, 그 다음에는 도와주고 나면요, 또 쑥 씻어버려요. 그러면 인격적으로요, 교제가 되지 않죠. 성령님도 저희가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성령의 은사를 구해도 되고, 또 성령의 위로하심을 구해도 되지만,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근데 성령님이 갖고 계신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 성품이신데,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성령님의 성품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저희가 암송하잖아요. 왜 암송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나의 성품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근데 시작하는 점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요. 한 개도 안 갖고 있어요. 그걸 인식하죠. 사람이 인격적으로 아무리 좋고 훌륭해도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저 사람 성품이 좋아서. 성품이 좋은 건 인간적인 차원에서 좋은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한 것이고요, 거룩한 것이고요. 저희 가운데 그런 거룩함이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커버하시는데 문제가 생기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그래야 예수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 성품은요, The fruit of spirit 해서 단수예요. 더 하면서요, spirit,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쭉 9가지가 나와요. 그렇지만 이걸 한 단어로 얘기했을 때 뭡니까?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이 갖고 있는,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이랑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무슨 사랑이라고 합니까? 그리스 말로요, 아가페 사랑이라는데, 우리가 상상을 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랑이에요. 직접 우리가 받아봐야 그 사랑의 맛을 조금씩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자꾸만 묵상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줬는데도요, 그게 사랑인지조차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의 크기, 넓이, 높이, 깊이를 측량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은혜는 무엇인가, 지혜는 무엇인가,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좀 느끼게, 내가 체험할 수 있게. 성령이여 나에게 감동을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감동을 주면 그것이 조금씩 소화가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이 사랑을 저희가 체험할 때요, 그 성품이 조금씩, 우리가 조금씩 먹는 거예요. 조금씩. 그런데 워낙 우리 안에 뭐가 많습니까? 그동안 먹어왔던 게 많은데요, 먹어왔던 게 하나님의 사랑과 차원이 다른 것들.
우리가 말로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랑이 이기적인 것들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사람은 전부 다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기적인, 개인적인, 자기중심적.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요. 지금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에요. 다시 성령님의 성품을 9가지로 이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은. 이걸 갖다가 더 구체적으로 사랑은 하면서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면서 성령님의 성품이죠. 어디 안에 거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푸누마 성령님의 성품이 사랑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노래로 자유권 부르는데 그냥 사랑은 오래 참고, 저희가 오래 참습니까? 저희는 오래 못 참아요. 사랑은 온유하며 젠틀하다는 거예요. 소프트하다는 거예요. 부드럽다는 거. 잘 또 훈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근데 우리는 감정에 더 충실한 사람들, 감각에 더 충실하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투기한다는 건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가 다 있어요. 그래서 남 잘 되는 걸 우리가 보면 배가 아픈 사람이죠. 말은 안 하지만 적당히 배들이 다 아파요. 나도 그렇게 돼야지 하는, 배는 안 아파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배는 안 아프면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누가 인기가 있으면요 나도 인기를 누리고 싶은 생각이에요. 인기에 관심이 없는데 뭐 돈에 관심 있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말을 못하는 게, 어떤 사람의 약점은 다른 사람의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약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는 강해요. 인기나 돈에 대해서는 강한데 또 엉뚱하게 아주 약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다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질투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우린 자랑하고 싶죠. 예수 믿고 자랑하고 싶어요. 예수만 자랑해야 되는데요, 내가 예수 믿고 자랑하고 싶은 거 다 누구나 갖고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자랑하고 싶은데 예수 믿어도 자랑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그래서 자랑하지 않으면, 자랑을 왜 안 하겠습니까? 그 다음 말을 쓰면 연결돼 있어요.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으며. 왜 자랑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데, 이 사랑은요 구체적인 것이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십자가에서 체험하고요, 누구에게 베푸는 것입니까? 다른 상대방, 사람과의 관계 속, 하나님의 위로부터 이 수직적인 사랑이 형성이 된 증거가 수평적으로 하는 건데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 안에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오래 참고 누구에 대해서죠. 사랑은 온유하며 누구에 대해서입니다. 사랑은 누구에 대해서 질투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에게 자랑하지 않고요, 사람에게 교만하지 않고요, 무례히 행치 않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남을 깊게 배려해서, 남의 생각을, 남의 감정을, 남의 마음을, 남의 상태를,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안 됐는데도 남을 생각합니다. 어렵죠. 저희가 받을 만한 사람, 저 사람이 인격적으로 받을 만하기 때문에 배려하는 것이랑, 저 사람은 도저히 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배려하겠습니까? 안 하죠. 무시해버리죠.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런 사랑이에요. 저희가 이해할 수가 없죠. 미국에 처음 와서 홈리스를 도와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홈리스를 아무리 40위가, 지금은 40위가 좋아졌는데요, 40위가 포스트 어토리티나 이 맨하탄에 가면 홈리스들이 쫙 있어요. 그 사람들을 뭐 빵을 아무리 줘봐야 빵 먹고 뒤돌아서서 딴 일 하죠. 그래서 빵 주는 게 무슨 저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냐, 그 사람 빵 없는 사람들은 아니다. 정부에서 빵이나 집이나 다 주려고 해도 그게 싫어서 도망다니는 사람이고, 배고프면 어디 가서든지 먹을 것이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무엇을 해줘야 되냐 하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없나 상관하지 않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수준에서는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 만한 아무런 자격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요 얼마든지 무례하게 하셔도, 무례라고 할 수도 없죠. 하나님 우리를 막 다루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무례합니까? 우리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다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만한 할 말을 할 사람이 있습니까?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죽이시든 때리시든 버리시든 할 말이 없는 사람, 이미 버림받은 사람들, 악취가 내는 사람들, 홈리스 정도가 아니고요, 악취가 나와서 썩는 냄새가 나는 사람. 그런데 조건을 달지 아니하시고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건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수준으로는요 도달할 수도 흉내도 못 내요. 그래서 그 중에 세상에서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 비슷하게 조금이라도 흉내내는 사람은 우리가 성인이다. 저 사람 정말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건데 하나님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요 비교 자체가 되질 않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 모든 것을 견딘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과 섭리를 인정한다는 거죠. 우리가 종종 생활하다 보면요 우리가 판단을 하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을 갖고 있고요, 판단을 갖고 있고요,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사랑은요 모든 것을 참는 이유가, 내가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자들에게는 심판을 해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에게는 분명히 의로서 영광으로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요 모든 것에 참고요 모든 약속을 믿으며요 하나님 나라를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본다. 그러니까 다시요 팔복으로 돌아가세요. 그때 천국을 갖다가 소유하는 사람들, 그때 이 영적인 복을 아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요 어떤 것도 견뎌내고요 참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자, 이때 우리가 이게 푸누마 성령님의 성품이세요. 이 성령님이 언제 거하신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요. 그러면 이제 혼돈이 오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도 잘 안 변해요. 왜냐면요 성령님의 특성이 있는데요. 성령님은 우리가 홀리라고 했죠. 거룩하다고 했어요. 카도시, 구약의 말로는 카도시인데요. 이것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구별되었다. 목적이 있어서 구별되는 것이죠. 성령님은요. 더러운 것에서 함께 일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요. 혼탁한 곳에서 같이 계시지 않으셔요. 두 가지가 부닥친다는 거예요. 부닥치면 가만히 계세요. 우리 안에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본성이나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이나 우리의 욕심이나 자아가 없어지지 않았죠. 고백만 했어요. 인정만 했어요. 신분만 바뀌었는데요. 옛 생활 그대로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성령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그냥 계세요. 그러니까 뭘 하지 못하시냐면요. 일을 하지 못하세요. 다른 말로요. 역동성이 없는 거예요. 막 움직이지 못하세요. 왜냐하면 제한을 받으시기 때문에. 강제로 하시지 않고요. 우리가 그걸 내어드리지 않는 한은요.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부분들을 내어드리지 않으면요. 강제로 막 점유하고요. 막 움직여 나가시지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요. 이렇게 어렵게 우리한테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한꺼번에 다 해버리시죠. 우리를 그런 면에서요. 인격적으로 다루세요. 굉장히 뭘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십니까? 그냥 좀 막 다뤄주십시오 할 때가 있는데요. 막 다루시지 않고요. 인격적으로 다루시죠. 그래서 신앙이요. 내 생각대로 빨리빨리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난에 대해서 심령이, 자, 영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은요. 바깥에서 비사이드 내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나에게 권세를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궁극적으로 뭐 하겠어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은요. 청소하시는 일을 하세요. 누가 일할 수 있도록. 푸누마 성령님이 내 안에서 완전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인격적으로 보혜사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이 정리되지 않은 이 복잡한 마음을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이 마귀적인 성품들을 보게 하시고 이거 태우시고 씻으시고 잘라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누가요? 푸누마 성령님이 같은 분이시지만 그렇게 기능이 나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푸누마 성령님이 내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도록,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혼자 힘으로는 절대 이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청소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청소가 되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의 청소, 우리 이제 단이나 무슨 그 다음에 명상, 요가 이런 것이요, 불교에서 도를 닦는, 참선을 한다는 것이 마음을 비우는 과정들이거든요. 절대 마음이 그냥 비워지지 않습니다. 비워진다는 얘기는요, 그 더 큰 마귀가요,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왜냐면 이 안이 우리가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이 혼인 영의 그릇인데요, 성령님과 악령 두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완전히 맡겨드리지 않으면 반대로요, 악령이 와서 다스리는 악령의 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마귀적인 성품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요, 이 안에 그런 걸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못 느껴서 그렇고, 내가 보지 못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가난이라는,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랬어요. 자, 가난하다는 걸 깨닫는데, 가난이 무슨 가난이냐면 두 가지 가난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페네스 가난이라는 것인데,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가 더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이때 페네스라는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페네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요 가난인데 적당한 가난, 아주 극심한 가난이 아니라요, 상대적인 가난이에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밥은 먹는데 어떤 밥이겠어요? 그냥 김치에서 밥 먹고 사는 수준이에요. 갈비 좀 먹고 살고 싶은데 갈비는 1년에 한 번 저희가 구경할까 말까. 방은 있는데 그냥 한 식구가, 저희가 이제 이민 오면 다 그러잖아요. 한 식구가 그냥 원배들면서 그냥 옹기종기 하는 거예요. 홈리스는 아닌데요, 여유 있게 방 하나씩 다 쓰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정도. 이때 상대적인, 상대방에 비해서, 저 사람은 멀세이즈 벤츠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한 10년 된 차를 타고 다닌다, 이 정도예요. 그런데 완전한 가난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이 가난은요, 파산, 뱅크럽시 하는 상태, 완전 파산합니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지금 말하는 가난은 이 푸토코스 가난인데요, 뭐 했다고요? 재산이 1센트도 안 나옵니다. 빚분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계산을 해도요, 계산할 게 없고 빚분이 없어요. 완전 파산한 상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요, 보혜사 성령님의 눈을 뜨고 내 안을 들여다보니까 내 안에 누구를 닮은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는데, 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한 개도 없다. 정직하게 보여. 좋게 봐서 비슷한 게 있는 줄 알았는데요, 흉내내는 거죠.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짝퉁이에요. 가짜예요. 보니까요, 나는 파산한 사람이에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고백해야 된다, 주님 앞에. 이것이 제자의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첫 번째 단계인데요,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신앙의 겉모습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신앙의 겉모습을 아무리 사랑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요, 마치 벌거벗은 사람처럼요, 내가 직분이 뭐가 됐든, 목사가 됐든, 내가 목회를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든 다 버려버리고요, 일이에요. 일 갖고 주님께서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일을 잘했다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모습을 보니까, 내 형태를 보니까 예수님을 닮은, 성령님을 닮은 모습이 하나도 없다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완전히 깨져야 되죠. 내가 의지했던 나의 어떤 의도요, 주님 앞에 내세우면 안 되는 완전한 겸손. 왜냐하면 그럴 때 이 안에 있는 마귀적인 성품들이요, 흔들리기 시작해요. 마치 그때 이제 우리가 더러운 것이 흔들려요. 정체가 들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셨잖아요.
빛이 임할 때 어둠이 드러나는데요. 내가 예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는 어떤 상태라고요? 가난한데 어떤 가난이요? 완전 파산한 사람입니다. 완전 난 영적으로 빚쟁이입니다. 주님 앞에 1cm도 나는 가지고 나올 만한 아무런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하고 그냥 납작 엎드려질 때 그때 주님이 딱 보시거든요. 아, 네가 진짜 겸손하구나.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쉬우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 말씀 안 하셨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신앙의 이 겉 형태들은 잘 갖춰지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한 10년, 15년, 20년 하고요. 주님 앞에 나는 완전히 파산한 사람입니다고 그렇게 고백하기가 쉽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일은 흉내내고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돌보는 거 예수님처럼 흉내는 낼 수 있는데 진짜는 내 안에 있지 않다. 예수를 몇십 년을 믿어도요, 사람이 잘 안 변합니다. 안 변해. 내 안에 있는 본성들, 질투가 있고요, 시기가 있고요, 욕심이 있고요, 분냄이 있고요, 감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을 저희 보죠. 13장을 보지만요, 13장이 안 되는 거래요. 머리로는 저희가 이해가 가요.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가슴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다 정직하게 고백하는 시간.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도 하자 그러면요, 이게 잘 안 돼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입만 이 생각만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그게 정직한 모습이에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너무 잘 되면요, 처음부터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 모습을 주님 앞에 갖고 나오면서요,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은 지 30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몇십 년을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파산한 사람입니다 하고 어떻게 고백하겠어요?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이잖아요. 난 저런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뭐가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그 세리의 기도를 말씀해 주셨어요. 바리새인이 되었던,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성경을 안다고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갖는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님 앞에 항상 이걸 갖고 이 고민거리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 고민거리를 그대로 갖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때 예수님께서요, 그 부분에 내가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가 인간적인 사랑은 되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은 잘 안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라고 했는데요, 머리로는 이해가지만 미워하는 사람이 눈앞에 있을 때 벌써 얼굴부터 감정이 확 올라오잖아요. 꼭 참고 말만 안 할 뿐이에요. 이런 모습을 주님 앞에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부분을 만져주신다. 그때 그것이 빠져나갑니다. 마치 쓴뿌리가 조금 빠져나가는 거죠. 안에 있는 더러운 게 조금 빠져나가요. 이게 자꾸만 뭐라고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걸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고백하려 할 때요, 아주 조금씩 평생에 걸쳐서 빠져나가요. 한 단계 올라가갖고 이만큼 영적으로 성숙했는데 그때 또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고백을 해요. 첫 번째,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심령이 내 안에 뭐가 가득, 거꾸로 얘기하면 뭐가 가득 차 있다고요? 세상적인 것이. 세상적인 것이 가득 차 있거든요. 마귀의 성품이 어떤 것이냐면요, 걱정하는 것, 불안한 것, 좌절, 열등의식, 비교, 불안함, 시기, 미움, 분냄, 이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완전히 빠져버려야 되게, 완전히 어떻게 빠집니까? 이게 있으면요, 주님 앞에 결국 문제가 생기니까요. 내가 그때마다 정직하게 이걸 갖고 나가. 이것 때문에 나왔는데 기도도 안 되고 찬송도 안 됩니다. 벌써 또 걱정과 근심이, 내가 심령이 가난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싶고 하나님의 복을 갖고 싶은데 벌써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들어와 버려요. 내 안에 이 마귀적인 성품이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그거 갖고 또 주님, 이 문제 갖고 나오는데 이게 안 됩니다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우리 안에 우상들이 끊임없이 있죠. 우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상은요, 불신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방법들을 행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하는 거다.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든지, 사람을 의지하든지, 자식을 의지하든지, 뭘 의지하든지, 내가 하나님 한 분 갖고는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애를 쓰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전체가 내가 영적으로 파선한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요, 주님이 안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선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선해서 건지려고 들어오셨으니까요. 성령님께서 푸누마 성령님이 우리를 파산 상태에서 건지시려고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빨리 파산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난 다 파산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이 부분도 도와주시고 이 부분도 만져주시고 이 부분도 새롭게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때 조금씩 빠지면서요, 천국이 저희 것이면 예수님께서 이 주권을 가지시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고 세상의 주인이었고 세상의 관심의 주인이었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지낼까, 뭐가 즐거울까, 전부 이런 생각으로 차 있던 것이 조금씩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해야 할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갈까 하는 관점으로 조금씩 바뀌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냥 단순한 구원자가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러니까 나는 파산한 것 같은 가난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이라는 걸 자꾸만 고백하고요. 모세가 미디안 40년에서 경험한 것처럼 반대로 누구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배는요, 예수님만 높여드려요. 예수님만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만 계속 높여요. 예수님입니다. 인생의 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과정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저희가 지금부터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다 함께 열심히 이 고백을 우리의 살아있는 기도 매일매일 드리고 묵상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 앞에 하늘의 복을 많이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복을 저희가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 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외에 우리가 받은 것들,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 그런 것들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견디고, 그런데도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저희 가운데 없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참 변하지 않는 강팍한 저희들을 봅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에게도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그 온전하심, 사랑하심 저희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그럴 때마다 하나씩 어둠의 권세가, 마귀의 성품이, 세상적인 것들이 떠나가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